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오직 홀로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늘의 창을 여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성시 교독 교독문 제3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3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변천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이 시간 한재현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그 놀라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는 우리와 더 가까이 생활 속에서 더 친밀하게 교제하기 원하시는데 지난 시간을 생각해보면 나약하고 이기적인 우리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때로는 삶 속에서 외면하고 우리의 편리대로 주님을 찾기도 하고 또 주님을 잊었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이기적인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끝없는 인생의 경주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대한민국 땅에 들어오고 오늘날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풍족할 때가 있었나 할 정도로 복음을 너무나도 쉽게 접하는 말씀과 설교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풍성하게 듣고 보고 읽고 묵상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가볍게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과 이상기후를 보면서 마치 예견이라도 한 듯이 마지막 때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모두 등을 준비하고 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기 있는 5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도 준비하여 더디 오시는 신랑을 맞이하여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5처녀는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혹 이 어리석은 5처녀처럼 등은 준비하였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요.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히시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마음으로 점검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부디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셔서 어두운 세상에 등과 함께 기름도 준비하여 더디 오시는 신랑을 맞이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의 환경을 사람의 지혜로 생각해보면 전도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새신자가 교회에 와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을 탓하여 안 된다, 안 될 거야 하며 미리 우리 스스로 결정짓지 않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전도와 선교에 더 힘쓸 수 있도록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직분자, 목회자를 비롯하여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 모든 성도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게 하시고 성경 지식이 아닌 말씀의 소화력이 풍성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여기저기서 의견만 만들어내는 말만 많은 성도가 아니라 말씀대로 삶에서 소화시키려고 발부둥치는 성도들,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시옵고 우리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이 와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열린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이 세상 모든 교회의 예배를 피하려고 하고 핍박이, 고난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 부딪혀도 주께서 함께 하실 때 마침내 승리한다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더욱더 기쁨으로 또한 열심을 다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0장 9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9절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와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2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에 벳아벨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서워서 아마 죄를 덜 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피노키오처럼 거짓말할 때마다 코가 자꾸 길어진다면 우리 코가 얼마나 길어져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온갖 잡신들을 섬겼던 가나안 7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는 400년이나 참아주셨습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바알을 섬기며 죄를 지었던 북이스라엘을 200년이 넘도록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셨습니다. 수시로 온갖 잡신들을 섬겨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남유다를 350년이나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죄를 지었다고 해서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다가 심판받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깨닫고 돌이키면은 바로 심판을 유보해 버리십니다. 그런데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고 기다려 주시는 자비하심에 대해서 무지한 악인은 죄를 지어도 괜찮은 신호로 받아들이고 더 많은 죄를 짓고 죄를 지어도 괜찮더라고 하면서 그렇게 담대해지게 되면 이건 심판을 받게 되는 아주 무서운 무지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돌이키지 아니하는 때가 되면 반드시 징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징계하시는 방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매우 다양한 그런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라며 탄식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 옛날 사사 시대의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 그들의 부도덕한 죄가 나옵니다. 레위 사람이 베냐민 자손이 사는 기브아를 갔을 때에 해가 져므로써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어느 곳에든지 하룻밤을 묵어 가기를 원했지만은 그곳에 있는 기브아의 베냐민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 집에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마침 그곳에 사는 에브라임 사람이 노숙할 형편이 되니까 그걸 안타깝게 여기고 농사를 하고 들어오다가 보고서는 갈 곳이 없는 그를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이 그 집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지역의 베냐민 사람, 그 마을의 모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사람 바깥으로 우리가 상상도 하기 어려운 그런 성적인 어떤 폭력을 가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이 레위 사람의 첩을 그들에게 내줬는데 그곳의 베냐민 사람들이 그 밤에 그 레위 사람의 첩을 집단 성폭행을 해서 죽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실에 온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그 사건에 연루된 악한 일을 한 사람을 넘겨주면 그 사람들만 처벌하겠다고 했지만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지파 사람이라고 그들을 두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참 많이 흘렀지만은 오늘 이 북이스라엘은 사사시대에 부도덕한 그 죄악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기브아 시대의 그 죄악은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모여서 흉악한 짓을 한 베냐민 지파를 치는 전쟁으로 심판을 하게 됩니다. 당시 베냐민 지파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겨우 600명밖에 없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거기에 반해 지금의 이스라엘은 같은 죄를 범하고도 아직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심판이 없었다고 앞으로도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심판이 없었다는 것은 심판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징계가 임할 것이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때는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큰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두 가지 죄가 무엇일까요? 10절의 말씀을 통해 볼 때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를 섬긴 우상 숭배의 죄, 또 8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가를 벗어나 마음대로 세상 권세를 추구하며 왕을 세우고 살아갔던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것을 의뢰한 그들의 죄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세상 권세를 의지하는 이 두 가지 죄는 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과 반역의 죄에 해당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죄의 결과는 만민이 모여치는 심판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을 길들인 암소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길들인 암소는 특별히 좋아하는 일이 곡식 밟는 일입니다. 밭가는 일이 있죠. 곡식을 등에 지고 나르는 그런 일이 있죠.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쉬운 일이 추수 때에 나달을 떨어뜨리는 곡식 밟는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율법에 의하면 곡식을 떨 때는 입에 망을 씌우지 말도록 했습니다. 신명기 2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곡식 떨 때는 별로 힘도 안 들이고 돌아다니면서 배가 고프면 곡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도 있으니까 소가 곡식 떠는 그거 제일 좋아한다는 거죠. 이는 이스라엘이 형통과 풍요는 좋아하지만 율법이 요구하는 의무와 책임은 싫어하고 그것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름진 목에다가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멍에를 메우고 등에는 사람을 태워야 하고 밭 깔고 흙덩이를 깨뜨리는 그런 수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그들의 죄는 마침내 이방민족의 노예가 되어 괴로운 삶을 살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범죄했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셨을까요? 그들의 두 가지 죄를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셨던 겁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첫째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이 죄는 10계명들 가운데서 아주 핵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언약이 다윗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 다윗 왕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마침내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다윗 왕가를 버리고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수많은 군사들이 있는 그곳에 세상 힘을 믿고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군사력을 의지하고 살려고 했던 바로 그 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결국에는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셔서 만인류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윗 왕가를 배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가의 배반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이요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징계의 때가 임박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위기는 바로 이런 신앙적 상황을 빨리 깨닫지 못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하며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만사에는 때가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이 사람들은 즉시 회개하여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서 딱딱해진 묵은 땅 같은 우리의 단단해진 그 양심, 그 마음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인 유다 왕가를 사모해야 합니다. 3장 5절에 보십시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나님의 언약, 바로 그 언약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온전치 않으니까 그들이 보기에 그들의 욕심, 또 다윗 왕가의 그 왕들이 하는 거 여러 상황들이 볼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있지 못하고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면은 아이고 누구도 그런데 뭐 나도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킬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 눈에 좀 미흡하고 부족해도 그 언약, 그 약속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은 묵은 땅 같은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여호와를 찾기만 하면 멸망의 날에 망하지 않고 구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 길이 있음에도 이스라엘은 호시아의 간곡한 권면과는 달리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공의를 심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랑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굳어진 죄악의 심령을 깊이 갈아엎어서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가 언제까지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직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을 기회가 있을 때에 여호와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때를 잃지 않는 마지막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땅이 굳어지면 단비가 와도 그것이 흡수하지를 못하고 그 물이 다 흘러내려가 버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지면은 감각이 없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를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군생활을 하고 3년에 한 달 모자라는 군생활을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고향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고향교회 교육자분이 아주 설교를 잘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있는데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설교가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은 말씀을 참 잘 전하시는 분인데 감동적으로 전하시는 분인데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 예배에 제대로 익숙해져 있지를 못하고 파견 나가고 뭐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이 신앙도 많이 약해져 버려. 이런 상태에서 설교를 들으니까 같은 설교인데도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했더니 말씀을 듣는 귀가 굳어져 버렸고 이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이상 있으니까 조금씩 나아져요. 우리는 지속적인 신앙생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평소의 신앙적인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거 어그러지지 않도록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일상의 신앙생활이 흐트러지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잘 안 돌아오게 되고 돌아온다고 해도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립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서 목회하는 동기 목사님 전화가 와가지고 참 큰일이라 그러면서 정말 큰일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큰일이라 그러냐면은 거기는 출석 교인이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온라인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모여서 그걸 하는데 9명이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자리에 오지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온라인으로 해서 올리는데 예배가 잘 됩니까? 듣는 사람이 영상 보고 그렇게 감동이 됩니까? 처음에는 좀 듣는다 하다가 나중에는 보면은 자세도 흐트러지고 우리가 보통 예배 드리면은 허리가 좀 아프고 힘이 들어도 우리가 자세를 해가지고 이 발도 모으고 참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허리 아픈 분도 계시고 하는데도 다리 좀 올리고 이래 하면 좋은데도 그리 안 하고 우리가 정성껏 그 예배를 참고 견디면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서는 우리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영상으로 하다 보면은 하다가 전화 받았다가 급하면 또 다른 사람을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우리 교회도 처음에 영상으로 할 때 보면 처음에는 한 300명 들어가더만 나중에는 한 200명 들어가더 나중에는 50명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이거 큰일이라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말이지 영상 설교 하는데도 고발이 들어가가지고 구청에 고발이 들어왔다. 무슨 고발이 들어가냐 그러니까 왜 마스크 끼고 설교하느냐는 거예요. 9명이 그 큰 홀에 1,000명이 들어가는 그 홀에서 마스크 하고서 설교를 하는데 영상으로 그렇게 하는데 실내에서는 법이 서울에는 다 마스크를 하고 있기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스크 벗고 설교했다고 하면서 구청에다가 누군가가 자꾸 고발을 한대요. 그 구청에서 전화 와서 목사님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그때는 어찌 그리 법도 잘 지키? 문제는 이것이 몇 달 지나버리면은 심각한 상황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제 동기 친구 목사님 통화를 하면서 그 교회는 전체 한 5,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완전히 그냥 성도가 제대로 모이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 7월 넘어서서 이제 8월 달 들어오니까 그 교회는 그 대형 교회 치고는 한 50% 가까이 모이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회복이 된다 하는데 갑자기 또 상황이 또 달라져 가지고 20명 모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앞으로 아마 이거 끝나고 나면은 대폭 줄어버릴 것이라고. 그러면은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해결이 되어도 적어도 성도 교회에 출석하는 이들 가운데서 30%는 공중분해돼 버렸을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30% 안에 들지 않을 분들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니까 그렇죠.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 신앙에 큰 위기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점 조심해야 되죠. 대사회적으로 교회가 이 감염의 원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히려 사탄은 이상하게 교회가 그렇게 해서 전국 교회에다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심해주고 있어요. 오늘 시에서 우리 교회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가 확인하러 온 것 같은데 일부 예배 때 왔던 것 같아요. 왔는데 일부 예배가 지금 2부 예배보다 훨씬 더 많이 모이거든요. 아마 거의 한 배 가까이 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제법 많이 모이신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 보러 와서 저 뒤에 우리가 자동으로 이제 전부 인식하고 오신 분들 체크하고 이렇게 하는 그 기기만 보고는 아이고 여기는 잘하는가 보다 그래 가버렸다 그래. 사실 우리 같이 마스크 안 한 분 여기 누가 있나요? 얼마나 철저하게 합니까? 근데 간혹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좀 잘 안 따라주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대한민국 교회 전체에 미치는 나쁜 영향은 정말로 상상을 못할 그런 정도로 크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때에 내 믿음을 내가 잘 지켜내겠다. 여러분 결심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도 우상을 찾았고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도 자신들의 군사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13절 보면은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은 남유다보다 항상 더 위였어요. 군대 동원 능력을 보면 이 유다는 르호보암 때에 18만 명을 동원할 수 있었는데 여로보암은 80만 명을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능력 있는 것, 힘 있는 것, 군사력 이런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오히려 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성취, 명예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점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스스로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의지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어찌하였든 하나님께 범죄한 인생은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4절 15절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무서운 적군이 홍수같이 밀려와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14절 이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웰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망하리로다 했습니다. 남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어서 다른 소망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70년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회복의 소망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데 그때 그 회복의 소망에 대해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라마에서 여인들이 슬퍼하고 애곡하게 되는데 왜 애곡하게 되느냐? 자식들이 다 붙잡혀 가버린 거예요. 여인이 자기 자식이 붙잡혀 갔다는 것은 이건 절망 중에 절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붙잡혀갔던 자식들이 다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망이 한순간에 소망이 되고 그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님께서
회복의 소망을 주실 때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도 살아남았죠? 포로로 붙들려 간 이도 살아남았죠? 다시 돌아왔죠.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면서 북이스라엘은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더라 그랬어요. 사람이 부서졌다는 게 뭡니까? 죽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에 찾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 했잖아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고. 영혼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좀 들릴 때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한번 안 들리기 시작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겨워요. 부담스러워요. 피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묵은 심령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우리의 묵은 심령을 갈아엎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되고 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되고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들과는 좀 멀리 해야 돼요. 우울한 사람하고 자꾸 같이 있으면 같이 우울해져 버려요. 제가 통계를 직접적으로 내보지는 않았지만은 제일 의사들 중에 제일 정신과 치료를 많이 받는 사람이 정신과 의사라고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왜요? 맨날 우울한 사람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도 우울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그 사실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표 기도 중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서 제 마음이 기쁩니다만은 어려운 시대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은 이런 어려운 난국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풍성한 열매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느냐 아니냐예요.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내 모습이 발견되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겸손하게 묵은 심령의 땅을 갈아엎으십시다. 마음이 물처럼 녹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그저 내 마음이 그저 감동이 되고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진다고 한다면 이런 영적 예민성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서 결코 멀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붙들고 나아가서 결국 승리케 하시는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우리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우리의 묵은 심령을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는 길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교회를 붙드시고 성도를 붙들어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끄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에 동방박사들이 가장 귀한 보물을 가지고 나오듯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각종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에 아버지 하는 경제적으로 많이 위축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 하나님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그 기업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확실하게 성도의 가정들의 이 어려운 시대를 통해서 보여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일화 집사님, 백석순 권사님 가정에서 정준엽, 이지안 아들, 며느리를 보고 결혼시킬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그 가정에 새 식구가 와서 온 가정이 밝아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정래 안수집사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고경민 권사님 장례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는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김진한, 박주현 학생들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으셔서 저들 또 지금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셨던 것처럼
1년 동안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장래가 소망되는 이런 젊은 아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